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세계교회사 걷기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세계교회사의 흐름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단초가 되었던 인물들과 그들의 주요 행적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참 대단한 인물들이지만 이들이 처음부터 이러한 위대한 일을 할 것이라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칼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칼뱅은 원래 유명한 인문주의자였습니다. 칼뱅은 이런 유명세로 인해서 파리에서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유명인들과 친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칼뱅은 한 사건으로 회심되게 되었습니다. 칼뱅은 시편 주석에서 스스로 갑작스럽게 회심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칼뱅은 종교개혁자들의 책과 그리고 고대의 훌륭한 신학자의 글을 통해서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칼뱅은 성경을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원문으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학함을 통해서 로마 천주교의 교리와 관습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칼뱅의 생각과 판단은 오직 성경에 기초하게 되었습니다. 칼뱅이 신앙적으로 종교개혁 입장으로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 1533년 11월 1일 만성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날 칼뱅의 친구 니콜라스 콥이 파리 왕립대학의 학장으로 임명되어 취임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니콜라스 콥은 몽테규 대학 시절부터 칼뱅과 가까이 지냈던 아주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바로 그 니콜라스 콥의 연설문을 칼뱅이 작성해 준 것입니다. 연설문의 내용은 로마 천주교회를 칭송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근거하여 복음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칼뱅은 니콜라스 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니콜라스 콥의 연설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때문에 우리를 받으십니다. 만일 이 부분에 의심이 있다면 경건한 삶은 불가능하고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왕에게 니콜라스 콥의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은 재판을 통해 니콜라스 콥과 칼뱅을 소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주변인의 도움으로 파리를 이미 탈출하였습니다. 칼뱅이 파리에 머물 때 거주했던 하숙집은 경건한 신자였던 에티엔의 집이었습니다. 에티엔의 집에는 신앙 때문에 핍박을 피해 도망온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에티엔의 가정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들을 도왔습니다. 칼뱅은 그곳에 머물며 자크 르페브르, 루터, 츠빙글리의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연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 가운데 칼뱅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한때 인문주의자였던 칼뱅에게 자신의 무지와 죄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칼뱅은 어느 날부터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칼뱅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깊이 빠져 있던 비참한 모습, 아니 그 이상으로 영원한 죽음의 위협을 큰 두려움과 떨림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신음과 통곡 속에서 과거의 삶을 회개하며 즉시 나 자신을 그분의 길에 다 드리는 일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칼뱅은 더 이상 인문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칼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공개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칼뱅은 루이 디 틸레의 집에 피신해 있으면서 개인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루이 디 틸레는 자크 르페브르의 제자였습니다. 그의 집에는 4천여 권의 책을 보관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었는데요. 칼뱅은 이를 토대로 기독교 강요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에 칼뱅을 쫓는 경찰의 추격은 점점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이러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칼뱅은 한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바로 그 이름이 세르베투스였습니다. 세르베투스는 스페인 출신으로 독일에서 살다가 프랑스로 넘어온 인문주의 신학자이자 또한 의사였습니다. 세르베투스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세르베투스는 이에 관련하여 칼뱅과 토론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세르베투스는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로부터 19년 후에 칼뱅은 제네바에서 세르베투스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주 1534년 10월 18일 프랑스 파리와 여러 큰 도시에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그 내용은 로마 천주교의 미사를 우상숭배라고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교황과 로마 천주교의 성직자들을 짐승과 살인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대자보는 왕궁의 침실 옷장 서랍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프랑수와 1세는 분노하였습니다. 수많은 개신교인을 잡아들여 고문하고 화형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죄 없는 개신교인이 매맞고 칼에 죽었습니다. 주 1534년 11월부터 1535년 5월 사이에 파리에서만 24명의 개신교인이 산채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여기에는 칼뱅의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벽보 사건으로 불렀습니다. 주 1535년 1월 칼뱅은 친구 루이 디 틸레와 함께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독일 쪽을 향해 도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프랑스 개신교인이 스트라스부르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칼뱅은 더 남쪽으로 내려가 스위스 바젤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에라스무스를 만났습니다. 칼뱅은 바젤에 머물면서 1년 동안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니콜라스 콥과 마르그레트의 궁정 설교가를 만나 프랑스의 개신교인에 대한 박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칼뱅의 하숙집 주인 에티엔도 화형당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칼뱅은 억울하게 핍박받고 고통 속에 있는 개신교인을 위해 뭔가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칼뱅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은 개신교인이 믿는 신앙이 이단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초한 진리임을 설명하며 변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기독교 강요입니다. 이 책은 주 1535년 바젤에서 시작해서 주후 1536년 3월에 출판되었습니다. 세계교회사 걷기에 등장하는 여러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각자가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동떨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지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로 알기로 소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아름다운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